안녕하세요. 다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신인교사교육 1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특별히 신임교사 교육으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미래 세대의 학생들을 위하여 함께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교사란 무엇인지, 또 교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올 한 해 맡겨주신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일꾼을 되기를 다짐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들 투표에서는 투표하실 때는 이제 좀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다 하신 분들 많으셨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바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한 4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 캠이랑 마이크는 안 켜셔도 괜찮습니다. 네, 계신 자리에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신인교사 교육에 참석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올해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하신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는 예전에 교사로 헌신했던 분도 계신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그만두셨다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3주간 신임교사 교육이 진행될 텐데 이를 통해서 교사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국어, 영어, 수학 같이 국가에서 정한 필수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호칭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미술이나 음악 같은 예술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교회 교사, 주일학교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일까요? 사실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을 직접 연구해서 무언가 발견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일은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고 교사들은 이제 받으신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말씀을 전달하여 가르치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이처럼 주일학교 교사는 단순히 부서 예배 시간에 뭐 아이들하고 놀아주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알기는 알겠는데 참 어렵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내년에 이제 각 부서들을 섬길 교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교역자들이 바빠집니다. 뭐 직접 만나서 얘기하기도 하고 전화해서 권하기도 하고 교사로 헌신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반응이 비슷합니다. 올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혹은 뭐 교사로 섬길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는데 우리 신임교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아직 부족해서 교사로 섬기기 어렵다, 자격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어떤 자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재밌는 건 성경에도 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반응했던 것 같이 반응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이크는 켜지 않으셔도 됩니다. 3장 9절 이제 가라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제가 어떻게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 제가 부족해서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는 모세의 탄생과 성장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를 죽였고 때문에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은 했는데 가진 것은 없고 장인에게 빌부터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지낸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모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시선에 봤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3장에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도 비슷합니다. 교사로 섬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모세처럼 반응하죠. 내가 부족해서 자격이 안 돼서. 비록 교역자가 만나서 혹은 뭐 교역자가 전화를 해서 교사로 요청한 것이지만 이 교사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로 그것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는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 교사가 되려면 나의 어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는 내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희 한번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가 되셨습니까? 교육자에게 권유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뭐 부장 선생님께?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한 친구와 함께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혹은 뭐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혹은 반강제적으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교사로 섬기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강도사님은 여기서 모니터 화면에서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소명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나는 그냥 친구 따라 왔는데, 혹은 시켰으니까 그냥 하는 건데, 거의 뭐 반강제로 뭐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건데 이러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뚜렷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소명을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시작하신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뭐 비율로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한 소명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로 주일학교를 섬기곤 합니다. 따라서 때문에 교사로 불리기는 하는데,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부서 내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이들 대하는 것도 어렵고, 누구나 다 이런 시작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시작은 비슷할 수 있어도 끝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주일학교 교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도 어렵고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그리고 부서 예배가 다가오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이러한 차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 교사에게 소명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가름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은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아무런 소명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진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교사로 섬기는 게 맞나?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만일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소명의식을 달라고, 그리고 제게 주신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신임교사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실까요? 지금 올해 우리 교회가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선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말씀을 굳게 서기 위해서 성경 통독표를 나누어 드렸어요. 하루에 정해진 분량씩 꼬박꼬박 꾸준히 읽으시면 1년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일독할 수 있는 그 성경 읽기 표인데, 어느덧 9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창세기를 한창 읽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읽는 분량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조금 엄두가 나지 않는 양이 됩니다. 사실 지금도 조금 벌써 이렇게 쌓였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쭉 읽어주시고, 또 정해진 날에 정해진 분량을 천천히 읽어 나가시면서 올 한 해 성경을 일독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공예배의 유익은,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그 유익은 이러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더욱 증진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의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일학교 교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시중에 있는 많은 큐티책 이용하셔도 좋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경 일독, 거기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뭐 매일매일 꾸준히 묵상하시면 더욱 좋겠지만, 혹시나 그러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뭐 3일에 한 번이라도, 4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보시길 권해요. 한 번에 하루에 뭐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읽어야겠다 다짐하시면 그거 절대 못합니다. 하루에 10분도 읽기 힘든 것을 큰 목표 잡고 시작하시면 좌절하시기 쉬워요. 조금씩 조금씩 5분씩 처음에는 5분씩 시작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한 조금 여유로워지면 한 10분 정도 읽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천천히 천천히 올 한 해 우리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의 메인자들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 예배드림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께 일부 예배를 참석하시기를 권해요. 왜냐면 그때만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9시에 오셔서 9시 예배 드리시고 11시에 부서 예배 들으시고, 청년분들의 경우에는 2시에 있는 청년 예배까지 들으시려면 뭐 하루 종일 예배를 들으셔야 되니까 쉽지 않은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좋으니 한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부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전 남부교회에 속해 있는 이상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11시에 부서 예배를 들으시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접하실 기회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쯤이라도 시간 내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미래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기도 없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영혼 사랑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을 매일같이 못 읽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는 매일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식전 기도도 그렇고, 주무시기 전에 하는 기도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기도도 그렇고, 우리는 참 많이 기도합니다. 사실 매일 기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기도하시죠. 또 매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곤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기도를 하긴 했는데 기도한 내용이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그냥 딴 생각하면서 마치 방학 숙제를 처리하듯이 기도는 하긴 해야 되니까 뭐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시간은 됐으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중얼중얼 중언부언 하다 보니까 뭐 기도를 하긴 했는데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이런 기도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가족 중에 또 혹은 또 매우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로 혹은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신 경험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린 자연스럽게 눈물이 납니다. 단순히 슬프다는 감정, 그게 단순히 슬퍼서 나는 눈물을 넘어서 그 영혼을 넘어서 영혼을 위해서 아껴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한다는 게 뭔가요? 사랑한다. 흔히 우리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의 뜻은 결국 사랑은 곧 관심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지금 표정을 보니까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무엇을 원하는지, 사랑하는 사이에는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법입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눈치가 없다라는 말을 들으시는 분은 이것 때문에 다투신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부서 아이들을,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모두를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냥 뭐 정해진 시간에 뭐 주일 오전 11시쯤 해서 오셔서 예배 드리고 12시쯤 해서 빠이빠이 하고 끝. 뭐 가끔씩 한번 카톡 같은 거 하셔서 뭐 이번 주에 왜 안 왔니 물어보시고 뭐 그래 그럼 다음 주는 교회에서 보자. 뭐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짧게 말했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것은 뭐 카톡 한 줄 딱 보내가지고, 뭐 지금 뭐 해?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뭐 아이들이 속에 있는 마음을 꺼내서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의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요. 어떨 땐 물질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요. 가뜩이나 저희 모두가 각자가 삶에서 바쁘시잖아요.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때 말로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나의 무언가를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이 힘든 일을 감당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사를 시작하시면 너무 훌륭하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물론 이제 막 교사를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어떤지도 미처 아직 자기 스스로도 파악이 안 되신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저희 모두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가 다 각 부서에서 맡으신 역할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이 신임교사분들이기 때문에 반교사로 섬기시기보다는 총무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반교사 선생님, 반 선생님이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교제하는 일이 더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무 선생님들은 뭐 아이들과 관계없이 그저 행정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뒤에서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 처리하고 업무만 처리하는 일꾼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총무 선생님, 반 선생님 역할이 구분되는 것은 그냥 이제 업무를 나누는 과정에서 구분이 된 것이지, 뭐 총무 선생님들은 반 아이들과는 아무 상관없고 부서와는 상관없고 뭐 아이들을 관리하는 건 그냥 받는 선생님들의 역할, 총무 선생님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 선생님이나 총무 선생님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반을 맡으시는 선생님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총무 선생님들은 좀 뒷짐지고 있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든 간에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을 제자 삼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선생님이 되고자 다짐하고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교사로 바르게 헌신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 제가 선생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크 켜고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하시는 것이니만큼 좀 진실되게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충분하다의 판단 기준도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 이제 주일 예배 첫 부서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부서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알아두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보신 분 계실까요? 물론 한 번에 파악은 절대 안 됐겠죠? 하지만, 저 아이는 누구고, 저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시도하시거나 관심을 가져보신 분 계실까요? 아니면 주중에라도 예배 끝난 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뭐 교적부를 한번 들여다본다든지 밴드를 확인해 본다든지 하면서 아이들의 얼굴을 파악해 보려고 혹시 노력해 본 분 계실까요? 주일학교 교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아는 것을 넘어서서 행함이 있는 실천이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주일학교 컨퍼런스 그리고 지난 주일학교 원래회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수차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따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 그리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인간들은 할 일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심고 물을 주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표도 익숙하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사이의 관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면 된다. 사실 굉장히 믿음 좋은 말 같고, 은혜로운 말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지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인간이 다 한다라고 말하는 인본주의자들도 있어요. 뭐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신인 협력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맞고 우리 인간의 역할이 있는 것도 맞아.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100%가 되는 거야. 언뜻 듣기에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의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행위가 강조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인간도 잘해야 돼. 인간도 그만큼 노력해야 돼. 인간도 그만큼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신인 협력주의의 입장도 결코 아니에요. 성경적 진리는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100%, 인간의 역사가 100%, 그리고 합이 100%입니다. 합이 200%가 아니라 합이 100%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인간 차원에서의 수고를 다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가 되는 100%. 우리 성경적 진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앞서 우리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기억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심고 물을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교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 전체가 믿음과 행함은 함께 움직인다고 말씀을 해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에 마땅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교사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뭐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결심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결심한 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제 이번 연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나길 원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길 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나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예배 태도가 바랐으면 좋겠으니까, 우리의 예배 태도가 먼저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사는 영원한 학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학문도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흔히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뭐 3배, 5배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정확히 알아야 된다. 자세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자신도 모르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물며 세상의 학문도 이럴진데 교회 교사는 어떻겠습니까? 가르침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수준은 내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 복음을 아는 걸 기본이고요. 학생들의 문화와 생활 양식,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10년은커녕 한 2, 3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에 맞춰 아이들의 삶의 모습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고 말 그대로 좀 혼잡한 모양새이긴 하지만 그것이 요즘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혼잡한 세상, 우리는 그냥 시선을 돌리고 싶죠. 관심도 안 가지고 싶은 그런 참 보기 힘든 세상인데 아이들이 거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는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배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양질의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대표적인 게 유튜브겠죠? 유튜브에 무언가 궁금한 것을 검색하면 관련한 영상들이 말 그대로 쏟아집니다. 저 역시 뭐 컴퓨터나 뭐 집안의 가구들 그런 것들이 고장 났을 때 유튜브에다가 뭐 제품명을 친다든지 그런 거 고치는 법 치면은 뭐 전문가들이 뭐 굉장히 쉽게 쉽게 설명 많이 해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해서 고쳤던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보면 엉터리 같은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더니 갑자기 뭐 어떤 물건을 홍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든지 도움이 안 되는 영상들도 있고요.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런 정보의 바다에서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골라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뭐 미디어 매체뿐만 아니라 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모든 책이 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한 신앙에 해가 되는 요소가 담긴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떡하니 있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뭐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중요한데 잘못된 지식 습득은 오히려 교사의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큰 어려움도 줄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담당 교역자에게 추천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수예배실에는 많은 책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준비되어 있는 책들인데 신앙서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문학적 소양을 위한 책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거기서 찾아보셔도 좋고 또 부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 한 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신임 교사 교육 3주차를 다 마치시게 되면 제가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뭐 작년에 신임교사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또 똑같은 책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아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청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정현 목사님께서 쓰신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실 당시에 이 목사님께서는 군산 드림교회의 교육 디렉터로 계셨습니다. 그 시기 이제 군산 드림교회는 주일학교 학생 수가 100명에서 1600명까지 성장했다고 해요. 이 책에는 교사가 가져야 될 10가지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책 제목처럼 교사의 기본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원천 침례교회라는 곳에 김요셉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시다가 아버지가 안식년을 갖게 되셔서 뭐 미국으로 잠깐 가서 지내신 적이 있으셨다고 해요. 미국으로 가서 미국 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한 날 하필 그날 첫 수업 시간이 영어 스펠링을 쓰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영어도 가뜩이나 영어도 못하는데 스펠링 테스트를 하니까 그 목사님께는 엄청 부담이 가는 수업이었겠죠. 그 순간에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요셉아, 칠판에 나와서 테스트 받아봐라. 이제 그 김효세 목사님께는 김효세 그때 학생이었겠죠? 그 학생에게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으셨대요. 영어도 잘 모르는 나를 뻔히 알 텐데 영어 모른다는 거 그걸 나를 앞으로 불러 세워서 스펠링 테스트 시키는 것은 진짜 너무 잔인하다, 너무한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터덜터덜 걸어 나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요셉이란 친구는 한국에서 온 아이다. 요셉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한국말을 배우고 왔다. 따라서 한국말을 잘한다. 요셉아, 선생님 이름 한국말로 한번 써볼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선생님의 이름이 샤프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 김효셉 목사님이 샤프를 이제 샤프라고 한글로 딱 칠판에 적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 친구들 입장에서도 이제 처음 보는 글자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자기 이름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순간이 많이 기억에 남으신다고 합니다. 그 샤프 선생님, 그분은 이 아이가 뭐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냐 이걸 봤던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중요성을, 존재의 중요성을 보셨던 겁니다. 영어 하나로 그 아이를 평가했다면 스펠링 테스트 시간이었으니까 선생님이 스펠링으로 학생을 테스트하는 게 잘못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 아이를 영어 하나로 평가했다면 그 김효세 목사님은 영어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아이로 낙인 찍혔을 겁니다. 수업 시간마다 주눅 들고 힘이 들었겠죠. 하지만 그 선생님은 영어를 못하는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이해하고 내면을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한 선생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배려가 김효셉 어린이를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아이들의 성품을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변화는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가사교육 시간 원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의 성품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변하는 것에 쓰임받는 저희 주일학교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교사, 총무교사 구분 없이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올 한 해 정말 나부터 실천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가운데도 저희에게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신인교사 교육에 참석하신 모든 선생님들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에 있어서 저희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이들을 잘 모르겠고 또 나에게 그런 소명이 있는지 사랑함이 있는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것 자체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인 줄 믿사오니 주님 정말 저에게 맡겨진 사명 충실히 감당한 2025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배우고 준비하여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선생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제 남웅현 전도사님께서 실질적인 교사의 역할과 의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십니다. 똑같이 목요일 오후 8시부터 8시 40분 정도까지 진행하실 테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정현 목사님이 쓰신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주차 수업 끝나고 그 주 주일날 이 책을 부서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유익 얻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저희 이제 올 한 해 아마 여러 가지로 교사분들이 하셔야 될 일도 많으실 거고 준비하셔야 될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